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장 23절을 잠깐 다시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다라는 말을 한글로 찾아보면 간절히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간구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되게 여러 가지 단어가 됩니다. 성경에 정말 간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을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여러 가지 히브리어 말을 번역해서 간구하다라고 써요. 우선은 첫 번째는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팔랄이라는 말인데 팔랄이라는 이 단어로 간구하다는 말을 쓸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원하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소원이 있어서 이거를 아타르라고 그래요. 이 아타르라는 게 언제 쓰였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을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아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원색적이고 조금 더 요구하는 것 같이 거칠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직설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막 뭐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뭐 이거 해주세요? 아빠 뭐 이거 해주세요? 아니면 서로에게 뭐 해달라고 얘기할 때 쓰는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카시라고 그래요. 뭔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세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23절에는 이 세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쓰이냐? 하나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요. 하나니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군가의 호의나 누군가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원하는 것을 얻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란 이 단어는 누군가가 호의를 갖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동정심이 많구나 생각해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의나 동정심을 요구하는 모습이 모세에게 이번에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약간은 아부성 멘트를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호의를 바라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 같은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놀랍잖아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한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주님의 호의에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호의에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에도 부탁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4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해요? 종이라고 전해요. 종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아부 혹은 동정심에 자기의 요구사항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25절이에요. 25절을 보면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좋은 곳이 있는데 나도 거기 가게 해주세요. 왜 나를 못 가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가끔 마트에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럼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에서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떼를 쓰는 아이들도 있고 막 누워서 막 우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놀라운 아이들도 있죠. 가끔 부모를 설득하는 겁니다. 부모를 설득하는데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아빠, 엄마, 이 로봇 좀 보세요. 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막 팔이 은색으로 빛나잖아요. 팔이 막 360도로 돌아요. 아빠 다리도 좀 보세요. 다리가 정말 튼튼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이 다리는 변신도 해요. 뭐 자동차로 변신도 하고 비행기로 변신도 해요. 심지어 아빠 이거는 합체도 해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사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봐달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막 마음이 흔들리죠. 아이가 뗐으면 좀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가 막 이 장난감에 대해서 너무 신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 흔들려서 사주기도 해요. 모세도 이런 작전을 씁니다. 하나님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나안의 산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레바논도 보게 해주세요. 근데 레바논이 이제 지명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냥 표현된 단어로 그냥 뜻을 풀이하면 나무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막을 걸어왔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왔어요. 그 척박하고 볼볼 일 없고 아름답지 않은 땅을 걸어왔는데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래잖아요. 하나님 저 한번 보게 해주면 안 돼요?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요? 제가 거기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한번 들어가서 밟고 잠깐 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광야는 나무도 없어요. 근데 나무가 있는 땅이랍니다. 저 나무가 있는 땅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한 단어가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저 한번 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한번 들어가 보게 해주면 안 돼요? 제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잖아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호의에, 하나님의 동정심에 모세가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하다는 단어를 정말로 특이하게 신명기 이 본문은 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동정심과 호의에 좀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바로와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끌고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통과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성실하게 이끌었어요.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도 그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 저도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애원하고 호의에 의탁해서 부탁하고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세는 가데스 바냐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라고 했을 때 다 실망해갖고 막 다시 가나안 땅으로 막 군대를 몰고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는 마사 무리바라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정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신명기에 의하면 당신들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당신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그냥 한국어로 읽으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가 원하는 게 건너가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히브리어가 아바르예요. 근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쓰이거든요. 근데 아바르라는 단어가 중간에 한번 중요하게 쓰여요. 근데 이 뜻이 달라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진노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다시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요.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진노하다는 단어로 쓰인 건 제가 어제 막 열심히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한 7번밖에 안 쓰였어요. 구약 전체에서. 아바르라는 단어가 분노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건 거의 없는 거예요. 보통 분노하다, 화를 내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프인데 아나프가 대부분이지 아바르는 잘 안 써요. 근데 아바르가 건너가다 라는 뜻이잖아요. 계속 모세가 건너가게 해주세요, 건너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건너가게 해주세요라는 단어가 아바르가 진노하다는 뜻이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대문자로 나눠져 있어요. 대문자 1 아바르 건너가다, 대문자 2 아바르 진노하다. 이 말은 그 단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제가 인간이 앞을 보고 있고 보는 눈과 단어는 똑같이 생겼지만 뜻이 다르잖아요. 이와 똑같이 아바르도 단어는 똑같이 생겼지만 뜻이 다른 거예요. 즉 모세가 너무나도 건너가고 싶어. 그래서 아바르 하게 해달라고,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진노했다. 아바르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건너가고 싶은 그 욕구를 히브리어는 너무너무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바르, 하나님이 진노해서 못 건너간다. 그게 왜? 다 너희 때문이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고 있어요.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마사 무리바에서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지 못했겠지만 모세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역할을 수긍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많은 학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했던 이야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못 가게 했던 것, 가나안 땅을 못 가게 했던,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죄의 무게예요. 누구의 죄의 무게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무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도 불평했고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고요. 물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 앞에서 너무나도 기뻤는데 그 순간 뭘 해요?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발등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지하고 싶은 욕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모세가 귀찮으니까 자기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갖고 모세를 내쫓으려까지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아름답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얘기했던 믿음 없는 백성이에요. 이 죄의 무게.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를 헤맸고, 이 죄의 무게 때문에 가데스 바냐에서 20세 넘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죄의 무게를 누구도 감당하냐? 모세도 감당합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모세가 벌을 받는구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모세는 당연히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가끔 죄의 무게는 타인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3000년 전 혹은 3500년 전 모세에게만 있었던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미안할까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그 죄의 무게를 누가 받았냐면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생떼 같은 아이들이 바다에 수정됐습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반성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아이들이 떠안았습니다. 심지어 악한 것도 떠안았죠. 세월호의 선원들은 아이들에게 방송해요. 탈출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근데 자기들은 탈출했어요. 얼마나 악해. 자기들은 탈출하면서 기다리라니. 근데 그 악함에 죄의 무게를 누가 감당하냐? 순수한 아이들이 감당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보고 우리는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안전한 사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죠. 여러분,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의 악함이 악한 일을 한 사람한테 인과응보로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희생자가 요구됩니다. 그 희생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10년 전 세월호의 아이들입니다. 세월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의 이익 혹은 안전을 좀 소홀히 해도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만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무지몽매함 때문에 아이들이 죽은 거죠. 그것을 감당한 희생자가 존재합니다. 우리 현실 앞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의료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분명 의사가 증언돼야 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증언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노령화 사회가 점점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인구가 줄어듦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자기의 생존권에 대한 의사들의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합의를 이뤄가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두렵잖아요. 저에게도 노모가 있어요. 그냥 두려워요.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가끔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 사태를 만나고 있을 때.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성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의료 대란의 피해는 누가 받냐? 아픈 환자가 받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이었던 것 같이 아픈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잘못한 게 뭔가 반성하는 것이 사람들의 몫이죠. 1980년에 광주에서 엄청난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막 거짓 선전을 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해냈습니다. 왜? 권력을 잡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 권력을 잡고 싶은 그 욕심, 죄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80년만 죽은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꾸고 정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일상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해요. 인과응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못된 일이 한 사람들이 막 바로바로 막 벌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 히어로 물들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내세, 윤회 이런 사상들이 나오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갈 거야. 저런 사람들은 윤회라는 것이 있다면 다음에 태어나면 뭐 개나 돼지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건 거룩한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희생자를 보고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반성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잣대로 또 하나 세워진 게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가끔 십자가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예수님이 참혹하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희생 제물이라며요.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고통 없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통 없이 돌아가셨어야죠. 근데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참혹하고 그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는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인간의 죄의 적나라함 때문에, 인간의 죄의 그 무게 때문입니다.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사람들은 잘 통치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달았어요. 혹시나 폭동이 일어날까 봐. 정치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자꾸 예수님이 권위에 도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신념 때문에 자기의 율법과 좀 안 맞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은 예수님께 화냈다가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것 같네? 그냥 변덕스러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자기 변덕스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예수님께 목숨을 바친다고 했지만 도망갔어요. 이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이게 2000년 전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만 아니라 저의 모습이에요. 그 적나라한 모습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너의 모습이 그렇다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며 경고하는 겁니다. 희생양이 있을 수 있다고. 너의 죄의 무게 때문에.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나음을 얻은 게 죄의 용서기도 하지만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 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나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모세가 왜 못 들어갔냐?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인 겁니다. 지도자는 누군가의 아픔을 감내하는 사람인 거죠. 누군가의 아픔을 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그 잘못을 같이 짊어지잖아요. 아이가 힘들면 부모가 힘들잖아요. 지도자는 부모 같은 존재이죠. 그렇게 같이 져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나는 너희를 벌만하는 존재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죄를 같이 짊어지는 존재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같이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을 맞을 거라고 심지어 죽을 거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감당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같이 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네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베드로 전서같이 나음을 얻는 존재가 되기를, 너의 삶이 행복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 죄된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자로 가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의 무게와 리더로서의 감당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살아가는 이정표로서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죄의 무게를 감당해 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음을 주는 상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음을 주는 상징으로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세가 그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에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세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같이 감당함으로 나음을 준 상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부활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참혹함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악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적을 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 나음이 우리의 삶의 변혁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무게며 나의 나음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